8월 14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가리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적 비극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온 우주와 역사의 종말론적 결말로 확장하여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기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제국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 보였으며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어둠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노래하는데 그 내용은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하고 고난이 깊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과 부활의 승리가 주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악의 세력은 반드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확신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심판 속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노래를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종말론적인 그날을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성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성벽과 방어체계는 강력한 외세의 공격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구원의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요새가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자들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와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 성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합니다. 이를 원어 의미로 보면 완전히 기대어 고정된 마음, 그것을 뜻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합니다.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샬롬인데 동일한 명사를 2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자 완전함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기대어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는 세상의 교만한 성읍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자들이 거하는 구원의 성읍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수리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이런 남유다 백성을 향해 너희를 위협하는 저 거대한 강대국들은 곧 먼지처럼 사라질 유한한 존재이니 그 헛된 힘을 의지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어 진짜 평강을 누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속에서 의인이 걸어가는 길과 악인이 처한 영적 무지를 극명하게 대조하는데 먼저 7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평탄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인의 삶의 여정을 바르고 곧게 다듬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적 확신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친 심판과 고난의 길 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린다고 8절에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갖는 그 기다림과 사모함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9절에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초반에 밤에 내 영혼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밤은 영적인 고통과 시련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을 넘어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을수록 구원의 새벽이 가까워짐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과 다르게 10절에 등장하는 악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의를 배우지 않으며 정직한 자들의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시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스루와 북이스라엘 아람의 침략 가운데 이 유다를 구원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상의 능력으로 착각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가진 대적들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가 그들을 삼킬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친히 이뤄주셨고 과거 그들을 압제하던 세상의 권세들은 사망하여 다시는 개혁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 누리는 모든 평안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기 과거 그들의 압제하던 세상의 권세들은 사망하여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옥죄던 죄와 상처, 염려의 문제들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모두 사라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완벽한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구원을 위한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는 아이를 낳으려고 거친 상고를 겪으나 결국 아무것도 낳지 못하고 허무한 바람만 낳은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를 썼지만 내 삶의 자리에는 아무런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무력함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데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낙심한 자들을 향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빛난 아침 이슬처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먼지 속에 누웠던 자들이 기쁨으로 소리치며 일어나게 될 것이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구원의 성읍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때론 인생의 거친 심판과 두려운 밤을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참 평안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결국은 사라질 세상의 안정과 평안, 힘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마음의 견고한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위협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 안에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